한때 강성했던 로마 제국을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 그런데요? 팍스 로마나. 라틴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래요. 뜻을 제가 적어놨어요. 무슨 뜻이래요? 평화,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나라는 말은 이태리에서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팍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평화가 피스잖아요. 팍스, 피스 비슷하죠. 네. 팍스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피스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피스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 뜻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 그런 뜻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100년 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이죠? 200년 정도를 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은 땅이었나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연두색이 다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이렇게 더 진한 색 장화같이 생긴 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요. 여기 있는 점이 로마예요. 여기서 시작된 로마가 여기 있는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땅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손바닥만 하니까 지도를 보니까 조금이네 싶은데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남쪽으로는 여기가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갔고요. 이 동쪽으로는 여기가 이란, 이라크인데요. 이 이란, 이라크까지 갔고요. 북쪽으로는 여기가 프랑스 쪽인데 프랑스, 독일까지 갔고요. 밑으로는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까지 갔고요. 여기 이집트까지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는요,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또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큰 싸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싸우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뭐가 발전하냐? 예술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해지고 또 예술이 발전합니다. 그야말로요,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냐면요, 로마 사람들은 먹는 거, 빵과 음식을요, 공짜로 나눠줬대요. 그리고 온갖 유흥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즐겼냐? 로마서 1장, 2장 보시면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참 거시기한 온갖 융탕한 죄악들을 즐기고 있다고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럴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로마는요, 죄악을 한껏 즐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의 시대가 끝없이 영원했을까요? 아까 팍스 로마나 시대가 얼마 동안의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후. 그러니까 200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200년이 지나면 그 팍스 로마나 시대도 끝이 난다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요, 안 싸우더니 또 사람들이 또 권력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권력과 암투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도요, 그렇게 튼튼한 나라였는데 이제 다른 민족들이 막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기도 힘들고요, 아주 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년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즐기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로마에 살던 사람들, 여기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요, 귀족이랑 평민들 정도까지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여기 넓게 있는 로마 제국 중에서도 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이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요. 이 로마의 정복당한 여기 말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아주 세금을, 엄청난 세금 때문에 세금 내느라고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독립전쟁이라도 하려고 했다가는 뼈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라는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셨냐? 24장 21절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때라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얘기하는 때예요. 근데 그 환란이 어떻게 있었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럴 정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도비에 도란하고 낙장할 정도로 아주 그냥 탄탄히 무너졌어요. 다른 데 많은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네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전 세계를 흩어졌어요. 그게 몇 년을 보냈냐면 2000년 정도를 그게 자기 땅 없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 하나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냥 2000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이렇게 로마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냐? 다른 나라들도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우리의 통치에 벗어나서 독립하려고 했다가는 이꼴나는 거야.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망한 거 보고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뭐 그뿐인가요? 초대교회 때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이때가 어느 시대였냐?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남들은 다 평안한 시대라고 하고 아주 평화로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온갖 부패와 현락이 넘칠 정도로 평안했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있는 건 다 뺏기고 정말 핍박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주는 팍스, 피스, 평안의 한계예요. 사람이 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요, 희생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한쪽에서 빼앗기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던 예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강,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강,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제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그 얘기는 누가 기록했단 말이죠? 이사야.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지 맘대로만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기록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700년 전에요.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요. 정확하게 받아들이기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땅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처음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는 누가 왔대요? 한 아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제 아기를 태어나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어떻게 기다리는 말은 그러겠죠. 하늘에서 막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름을 타고 이제 의린이 하나 내려와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올 걸 기대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대요. 또 오는 방법도 우리랑 똑같이 여러 인간처럼 아기로 오실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그분이 자라서 이제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어깨에는 그의 어깨에는 뭘 맸대요? 정사를 맸대요. 정사라는 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래요. 그분은 어깨에 우리의 인생을 대신 져주시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묘하다,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아주 기묘하고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모사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거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좀 잔머리가 많은 사람 모사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혜롭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정확한 의미는 지혜로운 분, 지혜로운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 그러면 그분은 놀라우신 지혜로, 신묘막측한 지혜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 의미죠. 전능하시다는 말, 능력이 무한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얘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좋겠다, 힘이 좋아서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안 보이시나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뭐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까지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대통령 임기처럼요. 한 5년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끝. 이제 다 해서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도와주신다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분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 돼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탑스로만 하실 때처럼 몇 사람만 평안을 즐기고 나머지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을 고생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진짜 그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인생이 평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뒤집고 철면피처럼 아닌 척하고 감추고 살 수 있잖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럴 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잔다. 그런 말 있죠. 죄짓고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한시도 우리를 평안하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 보세요. 10몇 년 전에 죄짓고 아무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자수를 하러 와요. 그래놓고 하는 말 이제야 내가 발 뻗고 자겠다.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죄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우면 남들이 다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혼자 그걸 와서 밝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길을 모를 때입니다. 우리 미래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을 모른다. 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 나를 인도하신대요. 앞길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주신다는데 뭐가 불안하게 없네요. 맡기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들고 아플 때예요. 여러분 맨날 아프고 골골해보세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아파 오늘 힘이 없어. 나 너무 피곤해. 맨날 이래보세요. 네?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능력이 많아도 돈이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맨날 아프고 병들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우리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생기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비교의식. 맨날 여러분 남이랑 비교하면서 신장탄만 해보세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비교의식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살 때 그냥 가격표 안 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그냥 탁 타고 근데 나는 사는 꼬라지가 영 아니에요. 네.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면 한시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뭐 하나만 보고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이런 맨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이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많은 걸 누리고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다이아를 가진 사람이 뭐 큐빅이 수백 개 있다고 부러워하겠어요? 수백 개 있어봐야 큐빅은 가짜잖아요. 그거 수백 개 있어봐야 주머니만 무겁지만 쓸모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이용하는 거면 어마어마한데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봐야 그 눈에 차겠어요?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평안하지 않을래야 평안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영국의 왕 중에 제임스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에요. 제임스 1세. 근데 어떤 왕이래요? 최초로 영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저 당시 영국은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 땅인데, 이제 이쪽은 잉글랜드, 이쪽은 스코틀랜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나라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 이제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을 때요. 원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저걸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유래가 있습니다. 제임스 왕이요, 종종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이제 동네로 내려가서 민정수차를 돌았대요. 어느 날 밤도 민정수차를 나갔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노인 두 분이, 노부부 둘이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난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네, 주님이 계시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네, 뭐 이거 뭐 곡식을 따면서 막 거기 맞춰서 이제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제임스 왕이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왕인데. 그래봐야 지는 농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나보다 더 기쁘다고 할까. 왕이 나도 부럽지 않다고 할까. 그리고요, 백성들이 저 농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민영사라다 반두고 갑시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학자들 한 50여 명을 불러서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네들만 똑똑한 척하는 너네들만 읽는 성경 말고 누구나 백성들이면 성민들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제일 쉽게 성경을 번역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성경이 영어로 된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됐고 제일 쉽다고 읽히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영어 공부할 때 성경 갖고 영어 공부해야 하는데 대부분 저걸 추천해요. 킹제임스 버전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쉽게 돼 있거든.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돼 있거든요. 그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준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할 수 있고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준다는 팍스, 샬롬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준다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애창식이 있으니까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2000년 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기에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또 앞길을 몰라 불안해하고 병마의 고통에 해방되지 못하고 또 비교의식에 빠져 늘 불평하고 불만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